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요한일서 3장이 이제 끝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담력을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더욱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교회의 형제들을 부를 때 즐겨 쓰는 그러한 애칭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설령 사랑하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양심으로부터 자책을 받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21절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우리의 양심이 그러한 자책할 것조차 없이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롯이 아닌 유다, 즉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 제자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가서 고초를 저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성경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즉 영생의 삶을 준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완성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 하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주님의 길을 가면 즉 주님이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기도하는 대로. 이 말씀은 1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그 말씀 안에 사람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 응답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두 마디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로 뭐냐? 주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체가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는 원인과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계명 오직 두 가지 요약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그 아들에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들이 첨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도 성령님 자체를 부인하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믿고 해서 이름이 히브리 관념에선 실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또한 계명은 본래 모세 율법을 지칭하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강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말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지만 만약에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냥 말라서
불쏘시개 밖에 될 게 없다.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무시당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을 때, 즉 그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중생할 때 그는 주님과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적인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한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지를 않으면 결국 나는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더욱 확인되고 확증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실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확인되고 확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의와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을 실천하는 우리 행위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3장 24절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칭하는지 분명치는 않은데, 이렇게 구분치 않고 사용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가끔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지칭한다 해도 무리는 없지만 22절의 말씀을 볼 때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줄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되 그의 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성도 안에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 하는 요점은 뭐냐?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간 표, 즉 구원의 표적을 가진 자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형제의 사랑의 목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에요. 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변화되어 있을 것은 뭐냐? 말과 행동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걸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이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자임을 알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이 바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 즉 내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펴진 상태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율법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웃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